자, 오늘 또 요한복음 강의 33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자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뉴욕을 갈 때 배를 타지는 않지만은 배를 타고 뉴욕 강에 들어서게 되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뭘까요? 바로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이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축하하기 위하여 프랑스가 기증한 것입니다. 1886년에 이 자유의 신상이 완공이 되어져서 130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미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뉴욕을 방문하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친구가 되어져 왔습니다. 자, 이 동상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왼쪽 손에는 횃불을 들고 있어요. 그 횃불이 어떤 뜻일까요? 진리를 상징하는 그런 횃불입니다. 그리고 또 발은 잘 보이지 않지만은 그 발을 보면 한쪽 발에 미국의 노예를 상징하는 쇠사슬, 그 족쇄를 밟고 지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조각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돈 아닙니다. 권력일까요? 권력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아무리 많은 그런 권력이나 명예가 있어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미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서울 영락교회를 심호하고 계시던 그 한경직 목사님이 1992년도에 기독교의 노벨상이라고 일컫는 그 템플턴 상을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템플턴 상을 수상하는 그 자리에 전 세계 교계 대표자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이 한 목사님이 지난날 자신의 가오를 숨김없이 그대로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난날 일제시대의 많은 주의 종들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으로 살기 위하여 신사참배를 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갇히고 또 죽어간 사람들 많은데 나는 내 한 몸 편하기 위해서 신사에 참배한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일은 이미 세월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세월이 지나서 젊은 분들은 아예 생각도 못할 일이고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그 일은 기억에서 사라져버린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목사님은 그냥 지나가도 될 텐데 하나님 앞에 늘 양심의 끓이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상식 자리에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을 했다. 이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 하에 있던 그러니까 그때 일제 말기라고 볼 수 있죠. 일제 말기에는 신사를 참배하지 아니하면 감옥에 들어가야 했고 신사에 참배하면 자유로운 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몸은 부자유하지만은 마음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신사에 참배하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몸은 자유로운데 마음은 부자유하게 되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자유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선언을 하고 계신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어디 가서 참된 진리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길이 죄에서 자유하는, 그래서 정말 신바람 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참된 행복은 죄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든지 돈만 벌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돈 벌기에 여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권력이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명예를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권력이나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 많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권력이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어 권력은 손에 쥐었는데 사실 밤잠을 지금 설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수천억 많은 돈은 챙겼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수모라는 것 다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권력을 가졌어도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절대로 참된 행복은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버스를 타게 되면 요즘에는 뭐 한국이 세태가 많이 바뀌어 가지고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탈 때 젊은 아이들도 어른이 오면 자리에서 일어나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딱 버티고 앉아 있답니다. 아주 눈 뜨고 앉아 있답니다. 그런데 옛날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그때는 사실 그 자리에 먼저 앉아 있다가 어른들이 올라오면 눈 뜨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간혹 어떻게 합니까? 눈을 지그시 감고 못 본 채 하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노인을 앞에 세워두고 못 본 채 눈을 감고 앉아 있다. 그러면 몸은 좀 편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마음은 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리가 좀 아프더라도 좀 불편하더라도 일어서서 어른에게 자리를 양보하게 되면 몸은 좀 부자유스지만은 몸은 좀 힘들지만은 마음이 편하잖아요. 마음이 편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양심이 자유하기 때문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양심과 직결됩니다. 그리고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오는 하나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본능인데 이 양심이 세 가지 상황에 대하여 반응을 나타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일을 내가 하면 될까?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죄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양심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인,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반응을 하게 되는데 저 친구가 혹시 나를 도둑놈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식으로 타인에 대하여 반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양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벌 주면 어떻게 하지? 이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본능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에 대한 양심이나 아니면 다른 타인에 대한 양심이나 하나님에 대한 양심이 자유로우면 그 사람은 분명 물질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권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행복하게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세 가지 대상에 대하여 양심을 누리지 못한다면 무엇을 아무리 많이 가졌던들 결코 참된 행복한 인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주제는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라든지 아니면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런 기적이라든지 많은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무리를 지어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들이 그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참 떡은 맛있게 얻어먹으면서도 사실은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도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31절 3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유대인들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오늘 본문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이런 엉뚱한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난날 우리가 애국을 비롯하여 북아수르나 아니면 바벨론 그리고 미대 파사 그리고 헬라에 육신적으로 우리가 종된 적은 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종교적으로는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산다. 이렇게 지금 강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 3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나도 너희가 교회에 다니는 교인인 줄 아노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교회 집사요, 건사요, 장로요, 목사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큰 교회 다니면 뭐하냐? 교회 직분 가졌으면 뭐하냐? 신학 박사 학위 받았으면 뭐하냐?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진리대로 살지 아니하고 여전히 종교 의식을 행하는 가운데 그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죄에서 자유하지도 못하면서 너희가 무슨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느냐, 그런 지금 이야기로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영원불변한 거죠. 영원불변한 하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옳고 바른 것, 옳고 바른 것이 진리인데, 자, 이 진리 앞에서는 거짓이 맥을 추지 못하죠. 그리고 진리 앞에서는 어둠도 맥을 추지 못하고, 진리 앞에서는 죄도 소멸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진리 앞에서는 그 어떤 질병도 고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진리를 찾아야 되겠는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찾고 있는 진리가 어디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누구를 가리켜 하는 것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진리가 있다, 은혜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지만은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왔다,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께서 가라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 그 말씀 가운데서 핵심 뭐예요? 내가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진리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3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가 진리를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진리를 알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안다, 알지니, 여기 안다라는 뜻은 우리가 머리로 아니면 지식적으로 뭔가를 안다, 우리 한국식으로 내가 뭐 오바마 대통령을 안다, 지금 대통령이 나온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 아니면 힐러리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 그 정도를 말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진리를 알지니라고 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우리가 머리로나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생명적인 관계, 아니면 부부 관계를 통하여 한 몸 한 마음이 될 때에 상대방을 알아지는 것을 가리켜서 안다, 그런 뜻을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시면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마리아를 찾아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마리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가브리엘 천사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는단 말입니까? 이런 대답을 해요. 자, 거기 보면 이 마리아가 천사를 보고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니, 남자를 알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요셉과 정혼을 했지만, 약혼을 했지만은 아직도 부부의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말한 알지 못하니,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니의 그 안다라는 뜻하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가 알지니, 이 안다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인데 그 원어로 무슨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야다가 뭔지 아세요? 야다는 우리가 머리나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부 관계를 통해서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아는 그것을 가리켜서 안다. 지금 원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자, 그러면 이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신데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머리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생명적인 관계를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 관계를 통해서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지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실 이 주님과 생명적 관계를 맺는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괴로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런저런 신방을 할 때나 누구를 만나 대화를 할 때에 어떤 누구를 보고 예수 믿습니까? 이럴 때는 그 사람의 대답이 잘 믿으시지 않습니다. 이럴 때 참 목사로서 괴로워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임종 직전에 있는데 가서 묻습니다. 권사님, 장로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렇게 물으면 예, 확신이 있습니다. 전 천국 가야죠. 갈 수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나는 죄가 많아서 그때 가봐야 알지요. 참 답답합니다. 목사로서 그때만큼 괴로운 때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시간 제가 여러분 보고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 시원찮네요.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다른 어떤 목사가 어떤 경우에 물으면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해야 돼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들만은 자신 있게 천국 갈 수 있죠. 가야 당연히 가죠. 그렇게 대답해야 되지. 나는 죄가 많아서 나중에 그때 가봐야 알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아이고, 아름다운 동산교회 최 목사가 어떻게 가르치길래 그 교회 안수집사, 권사, 장로들 믿음이 그따인가, 이렇게 욕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주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어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야 되는데 그런 체험을 아직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 고향에 한 40대 중반 되는 미친 남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제 기억에 대략 아마 초등학교 5학년 아니면 6학년 때 일인데, 그때 우리 집하고 대각선 쪽에 있는 그 집에 그 미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미친 한 40대 중반인데 그 미친 사람의 남동생 둘이가 있었는데, 자 여러분, 그 미친 사람이 바로 제일 큰 형이고 밑에 동생 둘이가 있는데, 맏형인 그 미친 사람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온 동네를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쏘다니니까 이 동생들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앞으로 장가가기도 틀렸고 이거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날 동생 둘이 모함을 해가지고, 모함이 아니죠, 작당을 해가지고 그 미친 형님을 붙잡았어요. 붙잡아가지고 오후에 아마 해가 뉘어져 갈 텐데, 옛날에 헛간이라고 여러분 어른들은 아시죠? 헛간, 나무 불 떼고 그 재 나오는 거 갖다 버리고, 그 다음에 화장실도 거기 있고 그 헛간이 있는데 소도 키우고, 그 헛간에다가
사다리 있잖아요. 사다리를 갖다 딱 놓고 그 미친 형님을 강제로 눕혀가지고 줄을 꽁꽁 묶어 놓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미친 형이 죽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런데 요즘 같으면 뭐 부검을 하고 경찰이 조사를 하고 그럴 텐데 옛날 그 당시에는 뭐 길거리에서 흔히 얼어 죽는 사람도 많았고, 그래서 미친 사람이라 길거리에서 얼어 죽은 것으로 보고 신고가 되어가지고 공동묘지에 그냥 매장을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두 동생이 지금은 아마 돌아갔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미친 형을 사다리에다 묶어 죽게 했지만 아무도 이 세상에 본 사람이 없을 거야. 하나님의 일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을 거야. 아마 이러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 사다리에다 묶는 것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어떻게 봤냐? 여러분 아마 그렇게 질문할 텐데, 제가 본래 좀 별난 사람이었거든요. 어릴 때도 상당히 별나가지고 이제 그날도 학교에 갔다 와서 오후에 옛날 초가집 아닙니까? 초가집 그 지붕에다 사다리를 이제 걸터놓고 사다리에 올라가가지고 초가 지붕 처마 밑에 새가 집을 지어놓고 알을 낳았는데, 그 알 꺼내려고 제가 지붕에 올라갔다가 대각선으로 그 옆집에 그 지금 흙간에 지금 묻고 있는 걸 제가 제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자, 훗날 그 미친 사람의 바로 밑에 동생이 지금 뭐 제가 이름도 이야기할 수 있는 조기조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예수를 잘 믿고 장로님이 되셨는데, 우리 고향교회 장로님이 되셨는데, 아마도 저는 생각하기를 그 장로님은 장로가 되고 신앙이 좋은 분이니까 분명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것이다. 그리고는 죄에서 자유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아마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아마 날마다 괴롭게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생명적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우리가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비즈니스가 잘 돼도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절대로 참된 행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우리가 웃을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는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냥 잘 기분 좋게 지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순간순간 이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이상은 괴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언제가 제가 들려드린 것 같은데, 18세기, 그러니까 1700년대 말입니다. 18세기에 그 독일의 전신이죠. 독일의 전신 그 작센 왕국이라고 있었는데, 그 작센 왕국의 진센돌프라는 백작이 있었습니다. 이 진센돌프 백작의 그 아버지가 장관이었어요. 그리고 법률가였습니다. 아주 땅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인 이 진센돌프도 어릴 때부터 얼마나 호의호식하면서 아주 잘 자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진센돌프가 청년이 되던 어느 날 어디로 갔냐면 디셀돌프에 있는 스텐바우 박물관으로 가게 됩니다. 스텐바우 그 박물관에 갔더니 많은 이런 옛날 유명한 그림들이 걸려져 있는데, 여러분 요즘에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줄줄 흘리는 그런 그림 있습니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그림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갖다 놓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기독교 서점에 가면 그림들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 십자가 그림이 주를 이루었거든요. 요즘에는 기독교 서점 가면 어떤 그림이 유행합니까? 아주 잘생긴 천사가 날개를 달고 어린 아이들 방긋방긋 웃는 그 어린 아이들 손을 잡고 꽃팥을 거니는 이런 수호천사, 이런 식으로 요즘 그림들이 다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 옛날에 이제 작센 왕국의 진센돌프가 청년 때에 그 디셀돌프에 있는 그 스텐바우 박물관에 갔더니 그림 하나가 벽에 붙어 있는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서 이 못 박힌 손 발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센돌프가 그 그림 밑에 딱 섰는데, 그
그 그림 밑에 보니까 뭐라고 써져 있냐면 우리 찬송가 311장이죠. 내 너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려 모든 것을 주었건만 넌 날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이런 찬송 가사 있지 않습니까? 그 가사가 십자가 그림 밑에 딱 써져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고 있는데 이 진센돌프의 눈이 그 그림에서 띄지를 못합니다.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그 그림을 주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그림 속에 예수님께서 못 박힌 그 손자국에서 손에 그 못 박힌 그 자국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어디로 떨어지니까 하면 자기 머리로 얼굴로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발에서 흘러내리는 피가 그냥 뚝뚝 자기 얼굴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는 또 보니까 그 밑에 써져 있는 그 글자들이 살아가지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진센돌프가 그 그림에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떠나지를 못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 진센돌프의 마음속에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지를 못합니다. 통곡하고 얼마까지 통곡했냐면 자그마치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눕지도 않고 사흘 동안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 밑에서 통곡하고 울고 또 울고, 그러다가 집으로 사흘 만에 돌아왔는데 집으로 돌아온 이 진센돌프가 지금까지 내가 무엇하고 살았단 말인가.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많은 재산들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는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가서 일평생, 죽을 때까지 일평생 거기에서 하나님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다가 하늘나라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진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생명적 관계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진센돌프처럼 죄에서 양심에서 자유하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 모시고 그 예수님 말미암아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남은 인생길이 정말 축복된 행복된 그런 인생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